네, 이제 다 잘 나옵니다. 네, 오늘은 성화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성화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요.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교리를 또 신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제가 계획보다 며칠씩 지금 늦게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진 이유는 제가 아픈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여러분 요번 주에 지금 인쇄는 안 됐지만 챕터 2까지 보내드렸는데 주일날 챕터 세 번째가 이제 드리면 이제 스케줄에 맞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딱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에 세 번째 거를 공부하면 딱 맞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쓰면서 여러분 해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끝나면 한 글자라도 다 채워서 쓰신 분은 하나님의 귀한 상과 또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교재 드린 것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이건 제 책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제 강의 원고랑 또 여러분 교재랑 같이 해가지고 넣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입 부분을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성화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성화와 구원, 이게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화와 칭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이 종교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죠.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신자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나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원고를 보면서 하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서 잠시만요. 여기. 네. 우리가 여기로 가야겠네요. 나름대로 요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이 제가 안 보이는 바람에 노트북을 보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는 여기까지 했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자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말도 행동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반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성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화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옛날 같으면 절대 끼워주지 않을 건데 끼워주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꼴을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성화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확 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교회들은 신문에 나는 교회들이 타락한 거고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화의 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도 함께 배워가시고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칭의는 justification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법률적인, 법정적인 선언으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아요. 자, 땅땅땅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이제 칭의되는 그 사건이 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뭐 어느 순간에 야 이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칭의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는 것은 단번 한 번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칭의도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성화는 칭의 이후에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화를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아니고 칭의와 거의 동시에 시간에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다른 중요한 측면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자가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지속적이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능력이 결합된 결과예요. 자, 인간은 견고하게 인내하고 성령은 이런 신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며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디 갔지? 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성화는 신자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또는 어떤 사람은 급하게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은 신자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칭의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화가 나타납니다. 칭의의 결과가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의 열매로 신자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화는 구원의 열매로 신자의 삶에 드러나게 돼요. 안 드러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성도의 삶에 성화의 이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성화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 단순히 소극적인 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죄의 부재,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가 사라진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그 과정을 두고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화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피해 다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난제라고 불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의의 성취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칭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의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러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천국은 뭐 침노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을 쟁취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천국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거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과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신학적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학적 설명에 가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개혁교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책은 절대 아니고 그만큼의 권위도 없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 고백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된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이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칭의는 신자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이고, 이것은 법적 선언으로 신자의 지위가 변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죄가 없는 자로, 그러니까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죄 때문에 묶여 있고 감옥에 있는 자에서 자유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구치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갔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요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갔다가 이제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가고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다가 이제 이 사람이 1심에서 이제 유죄를 받아요. 그럼 교도소에 가겠죠. 거기서 이제 다시 구속 이제 2심을 갔는데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납니다. 그럼 무죄 선고가 나면 다시 3심 할 때까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풀려나죠. 그렇게 지위가 변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 칭의는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자, 성화는 이런데 이 칭의는 이런 거라면 성화는 신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점진적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칭의는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고 성화는 그 새로운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건이고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는 신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신자가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면과 외적인 행동이 모두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는 틀렸구나. 난 틀렸어 하는 게 아니라 한 30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보단 낫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1년 전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깔뱅의 구원과 성화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깔뱅은 성화와 칭의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칭의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구원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깔뱅은 칭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로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칭의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화는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화는 신자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일어납니다. 변화로 나타나요.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길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짧아. 지난주는 앞에가 길었기 때문에 이게 그 1시간 정도 걸렸지만 오늘은 같은 분량이지만 앞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예상하고 계셨을 테니까 끝나고 나면 그 질문들이 또 있어요. 그것들 좀 한번 해보시고 1장에서 하지 못한 거 있으면 또 써보시고 이게 써보면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쓰면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써보면 많이 달라요. 한 글자씩이라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펜 잡고 써본 지가 학생들이 아니라 오래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써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학생이니까 많이 쓰시겠지만 또 쓰고 하다 보면 또 많은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성화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과정,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포도 열매로 그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무가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해요.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경우가 없죠. 밤나무에 대추가 열리는 그런 경우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나무의 이 이름을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화는 구원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죄를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막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 자, 이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변화예요. 내면의 깊은 변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냥 내가 열심히 겉모습을 바꿔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면의 깊은 변화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화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이 성화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동이라는 게 자동. 일단은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고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영화되는 구원에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지만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변화, 그것이 성화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성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매일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성화되어 가는데 이 성화는 자동이긴 하지만 성령이 이끌어가지만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노력해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믿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비호감 지수가 70%가 넘어요. 이 천주교 불교는 호감 지수가 50% 정도 되는데 기독교는 호감 지수가 20 몇 프로고요. 나머지는 비호감이에요. 호감 지수가 23%인가 되는데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성화된 삶을 살았다면 전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정말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면 비호감 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 지수는 70%가 넘었겠죠, 당연히. 불교, 천주교만 못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비호감이 70%가 넘더라. 이거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이 7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거나 좀 나빠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전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안 보여요. 구원을 안 받은 거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하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 안 받았다는 게 100% 맞습니다.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모임도 막 많이 나가고 저는 그런 사람들 자주 봅니다. 막 교회 모임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하는 짓은
뭐 개차반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시부모 저 다른데 뭐 다 그러고 다 교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고 교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다. 그럼 자기를 잘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어떤가.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성화의 실천적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좋은 드라이기로 했더니 머리가 뭔가 좀 그러네요. 자꾸 정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열심히 했더니 자, 성화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성화는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말로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렇게 선언하셨고 원어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다. 뭐 빛이 얻다, 빛이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리 뭐 길게 뭐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빛이 아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빛이 안 나는 빛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소금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소금 맛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빛이에요? 아주 그 성경은 심플하게 써 있습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 맛을 다시 내게 해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걔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 안 나는 빛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안 나는 빛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 빛이에요. 빛을 회복하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원래 가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죄와의 싸움. 성화는 신자가 죄와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죄를 죽이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죽도록 싸워가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무슨 대충 앉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이 피나는 노력에 맞서서 나도 피나는 죽음을 불사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대충 방언 좀 하면 이길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에요. 절대 이 사람이 이기기가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대강 영적 전쟁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성화 과정에서 죄와의 싸움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예요, 필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이기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화의 실천적 적용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성화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70% 이상의 비호감 지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교회에서만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거룩한 어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됐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예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단 말을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데 그런 어떤 짓을 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게 굉장히 많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예수 믿는단 말 하지 말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게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어디서요?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절대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로부터 바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죄가 없었던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칭의받는 것처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억상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처럼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용서해 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죠.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음에 묻어둔 거예요. 복수하려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거죠. 용서는 그 사람이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자,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적용 및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4개 정도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내가 끊어야 할 죄를 떠올려 보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매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과정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화의 방향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또 한번 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면 형제 사랑, 절제면 절제, 인내면 인내,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변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움은 청할 때 돕는 게 아니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때로는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실현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화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성화의 과정에서 인내는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인내의 훈련은 내면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개선이 또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두고 성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화는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과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하나씩 해가시면 돼요. 네, 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긴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성화의 여정은 때로 느리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매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성실함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 각자 이 성화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시고 매일 조금씩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겪는 모든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시간은 마쳤는데요. 제가 여기에 혹시 질문을 넣어놨는지,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및 실천 과제 중에 이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시고 오늘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실천 과제도 있고 여기 적용 질문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좀 시간이 짧게 걸릴 테니까 적어서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 나는 지금까지 성화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뭘 새롭게 알았는지, 성령께서 나의 삶에 성화를 이루도록 내가 더 열어드려야 할 영역은 뭔지, 성화의 증거로 나는 이번 주에 뭘 실천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